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홍수 심판 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지 40일이 지나자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먼저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잎사귀를 물어왔던 비둘기와는 달리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 왕래하기만 했습니다. 배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방주에서 멀리 떠나지도 못한 채 까마귀는 자기 야성에 따라 행동하며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실제 까마귀는 비둘기보다 날씨 정보에 더 민감하고 야생이 강하여 젖은 땅에 앉아 죽은 동물의 사체까지 먹기도 하는 조류입니다. 그런 까마귀는 목숨을 구해준 노아와 방주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기 자신의 본능과 안위만 추구한 채 방주 주변을 기웃거리며 왕래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신의 안락과 평안만 추구하는 까마귀가 있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은혜를 누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교회 마당만 밟고 왕래하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기도 했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다짐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 위기와 두려움 앞에선 자신의 구원자를 모른 척하는 까마귀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시작할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물고 먹을 때인 21절과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팔리게 될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당당히 자신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8절엔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이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본문 69절은 58절에 직접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병행 본문마다 장소나 질문하는 인물 혹은 묘사 방식 등이 일부 다르긴 하지만 그 중심 내용은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이시자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모른 척 부인했는데 그 부인의 내용은 점차 커지고 표현도 더욱 강해집니다. 70절에서 처음엔 단순히 부인만 하는 것이었다면 72절에서는 맹세하고 부인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74절은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죄와 위선의 가속력을 목도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거짓과 죄악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하자 그 속도와 위력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다가와 당신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해 보세요 라고 말했다면 그는 펄쩍 뛰며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자 또 다른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맹세하여 부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고 이미 두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맹세하여 부인하자 다른 여러 사람 앞에서도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육체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모른 척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 자기 육체의 생명을 모른 척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달기울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셨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의 의미를 낱낱이 파악하기보다는 우리 삶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본문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이고 그 다음은 가정이며 마지막은 기업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개인, 즉 각자 자신의 삶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할 영역엔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먼저 가볍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인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나 블로그, 카페나 밴드 등에서 자기 프로필이나 소개글 혹은 게시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많은 분이 자녀 손 사진이나 맛집 혹은 공동체나 유명 글과 그림 등을 쉽게 게재하고 남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표현하고 기록하실 수 있습니까? 꼭 SNS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일상 속 삶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할 때, 언짢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날 때, 그때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우리 개인의 삶이 늘 예수님을 시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삶의 고백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녀와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예수께서 주인 되신 가정임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행과 휴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시청하는 TV나 영화 혹은 취미나 여가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늘 시인하고 있습니까? 가정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 가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심이 늘 시인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장과 공동체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학교나 회사, 직장과 모임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까? 직장 동료들의 모임 가운데, 동창생들의 모임 중에
지인들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는 얼마나 예수님을 모임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공동체를 주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직장 회식과 거래처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옆집 이웃과 아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얼마나 자신 있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공동체와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베드로가 한 여종 앞에서, 그리고 다른 한 여종과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다가 달구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한 내용입니다. 한 여종도, 다른 여종도, 그리고 여러 사람도 베드로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힘드신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도 오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 힘드신 분들은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나의 사랑이시자 나의 주인이시고 전부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교회 문턱만 밟고 왕래하는 어리석은 까마귀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